시편 75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75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참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75편을 읽는데 많은 부분 가운데서 저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경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죽음의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을 때 다윗의 때에 그 함께 일했던 아삽이 지었다라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삽의 후손이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해 주셨을 때 아삽이 그 구원함을 받은 것을 보고 아삽의 후손이 지었다라는 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통일 왕조가 있었습니다. 마카비 왕조인데요. 그때 로마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이것이 이 시가 지어졌을 것이라는 세 가지의 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설을 제가 보고 나서 본문을 다시 계속해서 보는데도 이 본문이 저에게 와닿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 공통점 가운데 쓰여진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시편 75편에 앞에 보면 조그맣게 부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다스웻은 멸망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시편의 저자가 멸망되지 않는,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구원받았을 때 이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편을 계속해서 분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시편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이 아니고 우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그 공동체가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얘기했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마 우리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편의 기자가 감사한다라고 한 번만 써도 되는데 감사하고 감사한다 두 번을 연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 그러면은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그냥 한 번 감사하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너무나도 감사가 가득 차서 감사하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저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원어 가운데서 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도시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어떤 가까운 관계 아니면 하나님, 시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걸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공통적인 뜻은 아주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사용되어진 예를 제가 몇 군데 찾아서 읽으면서 저에게 이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구절을 함께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이행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 있어서 그가 감사하다라고 시인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 왜 감사하다라는 뜻을 감사하다라고 의미를 표현했을까요? 라는 게 제게 궁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서 이름을 의미하는 이 셈이라는 단어는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시키는 외적인 표시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동민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으로서 별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세계에 보면은 신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신을 이렇게 깨우는, 잠자고 있는 신을 깨우는 그런 의미로서 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이런 마술적인 요소를 곁들여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 저자가 그 어려운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막 저에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제가 우연히 어저께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듣다가 아마 OPB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여성의, 전에 포틀랜드에 살았던 한 여성이 기구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다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폭력적인 환경 가운데 살았고요. 그의 어머니도 늘 가정의 폭력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으로 죽음을, 그의 가까운 친족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한 것은 그녀가 7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척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이라든가 이런 범죄에 연루되거나 가정적인 폭력, 여러 가지 것들에 노출되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회자가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몇 명이나 친족 중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5명이었습니다. 25명 정도가 그녀의 삶 가운데서 친척 중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21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20살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시 20살 이전에 마약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폭력에 연루되거나 여러 가지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 역시 20살 이전에 죽을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21살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에게 아이가 생겼고 자기를 닮은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을 보면서 딸의 조그만 손가락, 딸의 조그만 발가락,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소망을 찾고 인생의 희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 가운데 늘 가까이 있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 죽음의 압박 가운데서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가까이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녀는 그 생명 가운데 소망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 역시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곁에 계시구나라고 그 시인이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구절을 보게 되면은 2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의 구절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셨고 사람들에게 오만하지 말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이것이 나에게 감사함이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것과 연결을 되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멀리 이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삶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이 저 심판의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심판의 때를 향해 가고 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생각하는, 그리고 사실 이것이 맞는 해석인데요,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나의 때와 나의 어려움의 때,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이 때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공의를 베푸시고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늘 가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인의 화자가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때에, 이 동일하게 가는 이때에 당신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지금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죽기 전에 하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나의 삶과 동일하게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나에게 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로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감사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며 찬송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나의 인생 가운데 단순하게 그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계실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그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 역시, 그리고 나의 후손의 후손 역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찬양이 계속되어져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 작은 것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